호왕산매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률론, 논서, 논장, 요즘으로 말하면 논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호왕산매론. 이 책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무일 오학스님께서 편제하신 비유디 법요집에 있는 내용의 한 부분을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예, 이 부분이 있습니다. 호왕산매론은 10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챕터가 9번째입니다. 여기서 바라지 말라, 구하지 말라, 비치지 말라 이렇게 되겠죠. 구하지 말라, 바라지 말라, 비치지 말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지막 부분에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적은 이익, 과연 뭘까요? 이익을 적게 내는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투자를 적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익을 적게 내랍니다.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익이란 상도덕을 의미합니다. 가장 상도덕이 문란한 것이 노점상이 되겠죠. 노점상을 자세히 보면 한 사장님은 과일을 파는데 과일 이외에 야채, 된장, 간장, 신발, 칫솔, 안경 수입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보면 또 한 노점상은 간장, 된장, 고추장, 고추, 콩, 두부 이런 걸 팝니다. 그런데 이분 또 보면은 과일을 팝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잡화점인데 신발, 안경, 면도기 이런 잡화를 팝니다. 그런데 또 보면 꿀도 팝니다. 꿀도 팔고 그리고 약재도 팝니다. 그러면 노점상이 10군데가 있다면 자기가 팔고자 하는 주품목을 파는 데는 10군데 있으면 한 군데 정도 찾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백화점을 가면 자기가 팔고자 하는 주품목이 딱딱 정해져 있고 그 품목만 팔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도덕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옆집과 나의 서로가 상호가 상도덕을 지키자. 자기가 팔고자 하는 주품목만 팔자. 여기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노점은 지옥이 되겠죠.
자기가 팔고자 하는 주 품목 이외에 10에서 30%는 다른 품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백화점은 자기 상도덕을 지켜서 자기가 팔고자 하는 주 품목만 팔아서 부자가 된다. 이것이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되는 것이고, 노점상은 상도덕의 10에서 30%는 안 지킵니다. 그러면 상도덕을 지키지 않으니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라는 부처님의 말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입니다. 사업이 많습니다. 백화점은 같이 영업하는 분들과의 투쟁, 싸움이 적습니다. 손님과의 갈등이 있겠죠. 하지만 노점상은 같이 장사를 하는데 그분들끼리 싸움이 많습니다. 의심도 많이 합니다. 예, 아수라가 되겠죠. 그래서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적은 이익, 상도덕을 지켜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같이 적은 이익이라 생각을 하는데, 백화점에서는 자기 품목만 팔아서 나 부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욕심이 되겠죠. 은행 이자만큼만 벌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노점은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그럼 노점의 적은 이익은 탐심이 됩니다. 일수이자가 되겠죠. 나 일수이자로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를 다른 한편으로 풀어보면, 종잣돈으로 시작을 해서 부자가 되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잣돈, 씨앗 같은 돈이죠.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법에 의지하고 자신에게 의지하라 하셨으니 그 종잣돈마저도 자기가 벌어서 마련하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에게 의지를 하니, 법에 의지하고 자신에게 의지한다. 법에 의지하고 공부해서 자격증 라이센스 따서 상도덕을 지키는 것이 법에 의지하며, 자신에게 의지해라.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종잣돈을 마련해서 그 종잣돈으로 부자가 되라. 이렇게 되겠죠.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이러면 성경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시작은 미비하지만 그 끝은 창궐하리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또 여기서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시작은 미비하지만 그 끝은 창궐하리라. 그런데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생각을 먼저 합니다. 창궐하리라가 되려고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라이센스 자격증을 따고, 이 과정은 시작하는 지금에서 볼 때는 과거가 되겠죠. 그리고 시작할 때는 종잣돈이 있으니 현재가 되겠죠. 그럼 과거에 공부했던 것과 자격증과 라이센스를 가지고
현재의 종잣돈으로 상도덕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 이것보다는 공부한 것, 자격증 딴 것,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것, 현재의 종잣돈 시작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부자가 되는 꿈을 꾸고 창궐하리라는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된다는 것, 창궐하리라는 것은 알 수 없고 다가오지 않는 미래의 내생에 대한 생각이고 상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상이라 합니다. 헛꿈이라 합니다. 아지랑이라 합니다. 부자, 창궐, 어떤 게 부자일까요? 10억이 부자일까요? 100억이 부자일까요? 1000억이 부자일까요? 창궐, 궁궐 한 채 가진 게 부자일까요? 궁궐 10채 가진 게 부자일까요? 궁궐 100채 가진 게 부자일까요? 다가오지 않은 알 수 없는 내생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창궐 한 채가 될지 10채가 될지 100채가 될지 부자 1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조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 대한 창궐에 대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적은 이익, 종잣돈, 공부, 자격증, 라이센스, 상도덕, 욕심, 은행이자 이런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더욱더 재미난 것은 비유를 하자면 지역에 비교될 수 있는 노점상에서 천상에 비유될 수 있는 백화점 상가를 본다면 천상에 비유를 들 수 있는 백화점 상가에서 지역의 비유를 들 수 있는 노점으로 내려올수록 일수이자 부자 창궐에 더 상상을 하고 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옥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노점에서 천상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백화점 상가로 올라갈수록 욕심, 은행 이자, 공부, 라이센스, 자격증, 상도덕에 더 집중을 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무언가를 해내고 무엇인가를 성취하시는 분들의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렇게 보면 대화를 해보면 이분들은 욕심, 은행이자, 상도덕, 종잣돈, 공부, 자격증, 라이센스에 더 집중을 합니다. 이분들이 자서전이나 유튜브를 보면 그런데 이루어 본 적이 없는 뭔가의 결과를 내어 본 적이 없는 무엇인가에 시작을 해서 끝장을 본 적이 없는 분들은 유튜브를 본다든지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분은 탐심, 일수이자, 부자, 창궐 이쪽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이러니하다면 부처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이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시작은 미비하지만 그 끝은 장걸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동서양의 최고로 꼽히는 분 한 분을 뽑으라면 동양은 서가모니님이고 서양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철학책, 자서전, 그 많은 정보를 보고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지 않고 동양의 최고 자리에 계신 서가모니님의 말씀,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서양의 최고의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말씀, 시작은 미비하지만 그 끝은 장걸하리라. 이 두 문구만 가슴에 새기고 시작을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은 1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궁궐이 한 채가 될지 10채가 될지 100채가 될지 생기면 그 생기는 만큼이 부자지 않습니까? 10억이 100억에서 볼 때는 부자이지 않지만 10억이 1억에서 볼 때는 부자지 않습니까? 궁궐 10채가 100채에서 볼 때는 창궐이 아니지만 한 채에서 볼 때는 창궐이지 않습니까? 이 뒷부분은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비유디 법요집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무일오학 스님의 보왕삼매론의 9번째 차트에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함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